여러분 올해 재직 세미나가 몇 번째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올해 들어 몇 번째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던지, 또 강사는 누구셨는지 맞추시는 분 상품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재직 세미나는 언제였습니까? 강사님은 누구셨던가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강사 오계강 목사님 나왔고, 기억하신 분들께는 하늘의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럴 줄로 믿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신년에 재직 임명하고 난 둘째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 겸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때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혹시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강사 목사님 또 얼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한길교회 목사님, 손재익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제 헌법, 그리고 우리 이제 고신에서 젊은 목사님으로 아주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탁월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이런 책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성도가 알아야 할 7가지, 책 제목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의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를 공저를 하셨고, 또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 사도신경 12문장에 담긴 기독교 신앙 등의 책들을 내셨고, 아주 최근 신간으로는 요거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꼭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필독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는데, 네, 이제 보입니까? 책 제목이 보이십니까?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최근에 우리 손재익 목사님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청중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필요한 책이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까지 책을 5권 집필을 하신 유명 강사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것입니다. 손재익 목사님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이태선 교육위원장님 기도하신 후에 진행을 할 텐데요. 나중에 나오실 때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위원장님 기도해 주심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예배 하나님께 정성 들이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저희 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재직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좋은 정보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늘 살아가면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재직들이 또 우리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신실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를 담당하시는 손 목사님, 그리고 또 오계강 담임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런 정보와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 더욱 단단히 또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네, 반갑습니다.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제가 오늘 부탁받은 강의의 주제는 직분자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다들 직분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죠? 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듣기 전에 먼저 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바꾸시려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A라는 방식으로 하시던 걸 B라는 형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강의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A 하는 대로 하시면 이 강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A 방식으로 하던 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B로 수정을 해야겠다 할 때 뭐 교회 형편이나 또 우리 습관에 몸에 배인 게 있고 또 몸이 잘 안 따라주니까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1년, 2년 좀 시간이 흘러야 정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뭐 원래 하던 대로 할래요.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 세미나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오예배가 거의 끝날 쯤에 왔는데 아마 예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교의 아주 끝부분만 들었는데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으면 그 설교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교단 헌법에서 말하는 대로다. 이것이 바른 장로교회의 직분자의 역할이다. 하고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잘 바꾸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사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옳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바꾸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속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직분자 역할 관련해서 좀 매우 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6년 3월 6일 날 한일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일교회는 정확한 명칭은 대한여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죠. 그죠?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다 말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줄여서 한일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일교회의 정체성은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한일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인은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저는 한일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 장로교인인데 한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저와 여러분 다 장로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감리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침례교, 또 성결교. 여러분 이런들을 들을 때 왜 우리는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침례교는 왜 침례교일까요? 오직 침례라는 방식, 즉 사람이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방식만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세례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 침례교회로 가시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침례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으시라 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안 하는데, 사실은 자기 교리에 충실하려면, 침례교회가 우리가 정말 믿는 바에 충실하려면 누가 오더라도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줘야 침례교회의 정체성이 유지되죠. 성결교, 왜 성결교입니까? 신앙의 성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가 성결교입니다. 침례교든 성결교든 그 외에도 여러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침례교도 꼭 침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름에 침례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감리교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원론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감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하면 장로교의 특징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예배가 거룩하다든지, 박수도 안 치고, 뭐 아멘도 안 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특징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인 건 아니고 우리의 선배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중요해서요? 아니고요. 직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라는 이유로 영어로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다른 많은 걸 강조해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을 강조해야 되고 직분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 이런 것도 갖죠. 그럼 재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들은 분들은 그냥 뭐 하는 그냥 일상의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 제자를 써서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 재직 세미나라는 것이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직 세미나를 갖습니다. 장로교회는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가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장로교회는 교인들 중에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덜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만큼은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거룩성이 이 장로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내가 나이가 되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장로교 교인으로서 이 직분자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 중에 목사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 직분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직은 교회의 모든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항존직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항존 직원이 어떤 직원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항존직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존직, 내가 항존직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건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은 그 직분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직분에 해당.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 장로라는 직, 집사라는 직은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있어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를 구분할 때에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미조직교회는 아직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즉 장로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 장로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장로가 세워지고 나면 집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일교회는 잘 형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 보면 소위 안수집사 안 해보시고 장로님 되신 분들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있으니까 안수집사 하고 나야 장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세요.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 초대 장로님들은 다 서리집사 하다가 갑자기 장로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세워져야 그때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단 헌법에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고 나면 당회가 세워지고 당회가 세워지면 집사를 세워서 비로소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뭐 싸우는 이런 교회 아니고요. 교회로서의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미조직교회란 아직 장로가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가 없으니까 사실은 집사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예외를 두어서 교회의 여러 형편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미조직교회라 하더라도 협조당회를 통해서 즉 다른 장로님들,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세울 수도 있도록 예외를 두었는데 그건 예외고요. 원칙으로는 당회가 세워지고 나야 집사를 세워서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미조직교회란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직 교회로서 조금 덜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다고 그게 교회 아니다, 뭐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정말 제대로 교회가 딱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조직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인데 그럼 왜 목사, 장로가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인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듣는 내용들은 사실 다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하면서 어깨너머로 다 들은 이야기인데 정작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를 쭉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는 성도들, 하나는 감독들입니다. 하나는 집사들입니다. 여기 감독과 집사, 자 이게 그 항존 직원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집사는 있는데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감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죠. 장로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감독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리교인들은 이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알죠. 목사님들 중에도 좀 다른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총 5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위에 17절,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했죠.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 호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 때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감독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감독을 뽑을 때에 이런 사람을 뽑으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로에 관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 1장 1절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은 딱 두 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성경으로만 출발을 해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성경으로 출발하면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장로라는 말에는 때로 목사를 함께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검색을 딱 해보면요, 목사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적인 직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직분이 왜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나와야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단어는 좀 달라도 그 가리키는 대상이 같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 장로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건 장로는 사실은 또 목사를 포함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목사가 장로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지. 왜 목사가 장로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 본문을 제가 지난 2016년 3월에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여기 이라는 말은 장로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지시대명사로 그냥 이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직분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독은 보니까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이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줄여서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목사와 구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바꿔서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꿔서 치리해서 치리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장로님 부르는 분들은 치리 장로님이고 목사님 부르는 분들은 가르치는 장로, 즉 교육하는 장로님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받으셨는데요. 프린트물 첫 페이지에 보면 목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목사의 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39조 목사의 의 되어 있는데 그 3번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굵은 표시를 드렸죠. 목사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죠?
목사는 1번에 보면 감독이기도 하고 2번에 보면 목사이기도 하고 3번에 보니까 장로이기도 하고 4번에 보니까 사역자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 성경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는 장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이 이제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목사 장로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항전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기초가 되었던 사도들이 이 사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의 비상직원이라고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의 평상직원이라고 합니다. 평상 깔고 일한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제 평상시에 지금 우리 같은 시대입니다. 그럼 교회의 비상직원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비상시 아주 잠시 비상시가 있습니다. 그때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비상직원, 여기 계신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의 평상직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항존직이라는 말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잘 못 외워도 어느 구절에 있었던지를 기억하지 못할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했고 그 감독은 장로고 장로는 목사와 장로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교회를 직분을 통해서 세우는데 우리의 지혜를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보다 장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늘 강의를 지금까지만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 목사, 장로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부르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일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죠. 여기 장로회라는 말은 바로 장로교라는 말인데 이 장로교의 장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잘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분들, 간혹 또 그리고 목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장로교인데 왜 장로들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건 아주 그렇게 말하면 이제 스스로 아이고 내가 괜히 그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장로교란 목사와 장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교회죠.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노회가 열리는데요. 노회를 우리는 지금 노회라 부르지만 옛날 두음 법칙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로회라 불렀습니다. 왜 로회라 불렀겠습니까? 장로회를 줄여서 로회라 부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로회하면 이 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노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회 기간이 되면 누가 갑니까? 목사님, 장로님 가시죠. 교회 장로회에 가는 겁니다. 넓은 범위에서 장로회가 노회라면 개교회에서의 장로회는 그럼 뭐겠습니까? 당회입니다. 당회는 장로회의 다른 말입니다. 노회는 장로회 그 말 그대로고요. 당회는 그 장로회를 다르게 이 표현해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아마 집당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표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들은 다 번역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르치는 모임. 교회는 뭐 가르치기만 합니까? 뭐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라고 번역했을까? 아마도 그
뭐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중국 사람이 했거나, 교회는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당회에서, 당회란 장로회, 이 장로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 장로입니다. 당회의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유임을 처음 받으셨을 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재직 세미나인데 왜 이렇게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부분들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다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사실 한 직분에서 나온 두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뭐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를 대립의 관계, 갈등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협력 관계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목사 없이 장로 없고 장로 없이 목사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의 역할을 잘 해주실 때에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장로님들이 장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할 때 사도인데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하네.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또한 동시에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모두 가리키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목양. 우리는 흔히 목사님이 있는 곳에 목양실 딱 붙여놓으니까 오해를 합니다. 목양은 목사만 하는 거다.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좀 더 하긴 하시지만, 그 시간의 헌신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기준을 볼 때에, 우리 아마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장로회 연합회나 이럴 때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다 장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하는 일. 목양하는 일은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장로는 목양 장로입니다. 요즘에 자꾸만 편의주의로 가고 좀 이름을 좀 멋지게 하는 것 좋아하고, 혹은 너무 세분화, 역할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요즘 교회들에 일반 좀 소위 좀 이렇게 큰 교회들 혹은 뭐 이렇게 개혁적이다 하는 교회들이 목양 장로, 치리 장로, 사역 장로, 막 이런 이름들 자꾸 붙여가지고 이런 A 장로님이 하는 일과 B 장로님이 하는 일, C 장로님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다 똑같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편의상 무슨 어떤 맡은 부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시는 일은 다 목양하시는 일이고, 다 치리하시는 일이고, 다 사역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가면 뭐 교육 목사, 음악 목사, 설교 목사, 목사는 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다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다 찬송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교만 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하는 것이죠. 목양은 목사의 일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일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에 관한 헌법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에 있는 제66조를 보시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죠. 그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 뭡니까? 목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앞 페이지에 있는 41조 이 목사의 직무에 보면 목양과 관련된 일은 1번, 6번, 7번밖에 없습니다. 3개입니다. 근데 이 66조 장로의 직무는 2, 3, 4, 5, 6, 7 1번, 8번 빼고 다 목양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둘 다 목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단 헌법은 장로님들에게 이런 많은 직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3번에 특별히 이제 이 목양한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목양의 기초는 신방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신방의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신방하면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신방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신방에 우리는 밥 절대로 하지 말아요. 딱 차 한 잔만 딱. 뭐 그것까지 없으면 너무 사람이 또 인간이 좀 약간 서먹서먹하니까 딱 물 한 잔, 차 한 잔. 이 밥 먹고 자꾸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신방이라는 건 이게 가서 예배 드려주고 밥 먹고 이게 아니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 또 성경적인 권면을 하고, 이게 사실 신방이죠. 이게 원래 신방의 전통인데 이게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장로님들이 각 가정에 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번거롭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주일날 교인들과 대화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한일교회는 전혀 모릅니다. 한일교회는 어떤 형편인지 모르고 당회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전혀 모르는데, 간혹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시작될 때까지 당회실에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당회가 어떤 회의도 하지만 특별히 회의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상태를 살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상태를 살핀다는 게 어디 여기 부서진 데는 없나, 이게 아니라 그죠? 교인들과 대화하면서 교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지금 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게 당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현재는 사라졌지만 과거 헌법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굵은 글씨가 보이시죠? 그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빠져버렸는데, 한국교회가 처음 헌법을 만든부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헌법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시찰회가 있습니다. 시찰회가 정기적으로 각 교회를 신방합니다. 신방해서 물어봅니다. 목사에게 묻는 것도 있고 장로에게 묻는 것도 있고 당회에게 묻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장로님들에게 시찰회가 뭐를 묻느냐, 뭘 물어야 하느냐. 1번, 귀하의 생업 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본교회 구역 내에 있는 교우를 신방하여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단서를 좀 달아놨어요. 장로님들 형편을 생각해서 다 생업이 있고 삶이 있는데 목사처럼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형편대로 하되 뭘 하냐면 나에게 맡겨진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교회 교인을 살펴보고 당연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십니까? 3번 우환과 질고를 당한 자를 부지런히 신방하십니까? 우리 교단에 부산에 사직동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보니까 교인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시면 당회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모든 환자마다 모든 장로가 다 갈 수 없으니까 딱 조를 짜서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걸 두 분씩 이렇게 가시는 걸 봤는데요. 아주 좋은 전통을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교육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신방의 역할들이 있고 이것은 특별히 목양, 양무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당회의 직무 이 3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당회가 하는 일도 역시 보면 그렇습니다. 당회가 하는 일은 1번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건 어떨 때는 뭐 그냥 막 순서대로 그냥 써놓은 것도 있지만 중요도를 나타나기도 하겠죠. 1번 당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입니다. 총관할하고 살피고 하는 일입니다. 2번 예배를 주관하고 이 외들 쭉 내용들은 다 사실 이 목양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학대원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당회가 이사회가 되어버렸다. 이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일만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때에 여기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행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회의입니다. 이래 목사와 장로 모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당회의 직무를 보면 예배를 주관하고 세례를 시행하고 성찬을 하고 뭐 이런 영적인 요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은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찾아봤듯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특별히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교회가 재직 세미나 하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만 쭉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서 보았듯이 재직이란 모든 직분을 말하고 그 직분 중에 특별히 목사와 장로가 중요한데 정작 목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영상에 제 최근에 쓴 책인데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마치 오기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설교가 뭔가 이걸 설교자만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모두가 알아야 돼요.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알아야 되죠. 목사가 무언가, 장로가 무언가, 집사가 무언가를 목사가 무엇인지를 목사만 알고 장로가 무엇인지를 장로만 알고 집사가 무엇인지를 집사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라고 알 수 있죠.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장로님들만 알면 안 되고 다 알아야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당회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당회가 뭔데 이렇게 불만들을 자꾸 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당회의 중요도, 당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당회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근데 당회에 속한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일이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특히 목사의 역할 중에 정말 목사로서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목사들을 책망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망. 제가 강도사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쫓겨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저는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장로님들을 이렇게 장로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거 안 하고 싶고 또 간혹은 내 자기 변명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교인들이 불만을 가질 때 그 일일이 다 이해하기는 번거롭고 그냥 삭히면서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뭐 짧은 목사로서 살면서 제가 장로님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한데 다 나와서 허허실실 잘 웃으시거든요. 다툼이 싸웠다는 게 막 이렇게 치고받고 아니라 언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다가 보면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런데 또 교회에서 저와 함께 잘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그 다음 또 회의 때 또 이 당회라는 것이 매달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오히려 신앙을 잘 갖고 있는 것은 대단하신 일입니다. 하여튼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이죠. 왜냐?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 4장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자는 뭐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다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은 누구 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입니다. 목사는 교사입니다. 교회의 교사를 목사라 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차례가 묻는 질문에 보면 제1조 목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 6번과 7번을 보십시오. 6번 매일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7번 매일 성경을 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 교회 교인들이 이 시간을 허락하고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침을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시거나 종사하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하나도 책 안 읽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집에 가서 책 한번 또 성경책 몇 번 읽어보면 쭉 설교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늘 연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대를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가르치는데 뭐 교대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용보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100을 알아야 1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00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이것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100이 뒤에 쭉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8번, 9번에 보면 지난 1년간 어떠한 새 서적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십니까? 신문 읽고 잡지 읽는 것까지 뭐.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할 수 있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목사는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네, 목사죠. 이 한일교회는 그걸 몸소 체험한 교회입니다. 부목사도 담임이 된다.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부터 이제 안 하게 되는데요. 자, 모든 부목사님은 미래의 담임 목사님들이죠. 그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젊을 때 뛰어다니다가 40대 중반 돼서 목사가 되니까 연구를 못해요. 연구는 습관입니다. 그죠? 설교 준비를 뭘로 하느냐 할 때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덩이로 합니다. 설교 준비를 엉덩이로 합니다. 그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래 앉아 있는 것, 앉아서 연구하는 것, 이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잘 들여야만 할 수 있죠. 그 습관은 어릴 때부터 쭉 형성되는 겁니다. 30대, 40대 그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40대 중반 되어서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될까요? 연구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일에 최대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머지 일은 다른 직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목사가 하지 않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장로의 일에 그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다른 일에 자꾸 소모가 될 때 사람은 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체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집사님들이 집사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자꾸만 많은 시간들을 들일 때에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목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의 권한에 장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하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내용은 장로로 선출되던 당시에도 필요한 자격이지만 장로로 선출된 이후 장로에서 은퇴할 때까지 좀 더 나아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셔야 할 자격이죠. 그래서 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한자가 뭐죠? 어른 장자에 노인 노자입니다.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이기에 노인이십니다. 이 장로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장로가 엘더입니다. 그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장로가 자켄이라는 말인데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으면 다 어른이긴 하지만 그럴 때도 쓰이지만 어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범이 되고 또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면 상당한 식견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됩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왔을 때 제가 설교했을 때 혹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존경받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5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당회에 대한 문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역시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3번에 보면 교회 청년들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십니까? 4. 유아 세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문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십니까? 5. 교회 유아들에게 소유리 문답과 어린이 문답과 교회의 신조를 가르치는 방침이 있습니까? 7번 본지방 내에 있는 장년주일학교와 유년주일학교를 돌아보아 각기 발전하도록 하십니까? 이걸 그대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느냐?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책임져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한일교회에서 저는 7번을 한번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좀 뭐 이런저런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우리 교단 교회를 많이 알았는데 제가 한일 교회를 안 거는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영호 목사가 한일 교회 부임하고 이럴 때 이런 중에 제가 한일 교회라는 교회의 존재를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또 듣기만 들었고 이렇게 와서 딱 봤을 때는 제가 좀 놀란 것이 한일교회가 상당한 사이즈를 가진 교회. 아마 장로님들도 그런 어떤 자부심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한일교회가 나름의 사이즈를 가진 교회. 특별히 우리 서울 중부노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울 중부노예 안에서도 보면 한일교회가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이즈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노예를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총회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한일교회 정도 되면 사실은 뭐 유명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일교회 정도는 내가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 이런 교회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교회가 제가 저같이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늦게 아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좋은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 중부노회 안에서 중부노회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어디 후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제 뒤에 따라오는 부분이고 이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 지방 내에 있는 장년주일학교와 유년주일학교를 돌아보아 각기 발전하도록 하십니까? 라는 말에 담겨진 그 함이 있지 않습니까? 본 노회에 속한 이 서울 중부노회의 많은 교회들이 골고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일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다음 주에 특별히 열리는데 이 고신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길 바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님과 권사님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내용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또 많이 흐르면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내용 배웠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다 까먹으시거나 혹은 뭐 길어지면 또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릴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급하게 좀 뒷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사, 여러분 그 교회 항전직을 목사, 장로, 집사라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집사 직분이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장로가 되는 한 과정 정도로만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사실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께 제가 이제 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집사님들의 역할들을 상당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 집사가 해야 할 일까지 당회가 다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도 벅차고 책임도 많이 지게 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집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양해 주셔야 집사가 정말 좋은 직분자가 직분 자체가 좋아질 수 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징검다리로서의 직분이 되어버리니 그냥 이 직분이 자꾸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한자어로 뭡니까? 맡을 집자의 일사자죠. 이거 역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 번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소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큰 재벌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다 책임지는 것이 집사입니다. 우리가 재직회가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교회의 어떤 재정과 관련된 교회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집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혹은 그래서 좀 이 집사의 의미가 약해져 버렸는데 우리 헌법 보시면 3페이지 여러분 갖고 계신 3페이지 집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7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와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 재정을 맡아서 그 재정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하는 것이 재직회의 집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직회에 대한 문답이 나오죠. 우리 요즘에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아니면 이 역할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헌금하십시오 이런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교인들이 떠나는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아예 이제 목사들은 우리가 저희들처럼 젊은 목사님들은 아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헌금의 중요성, 헌금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 교회에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에 돈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헌금 좀 하십시오라는 이 독려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집사가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지금 안 하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죠. 답이 이거 집사 맞는 것 같긴 한데 대답하려니까 뭔가 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원래는 재정을 집사가 맡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면 집사들이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좀 더 하십시오. 원래 11조 하다가 좀 이제 잠시 어느 기간 동안에만 좀 10에 2조 하시다 좀 교회 필요가 사라지고 하면 좀 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집사예요. 우리 이제 그 집사의 일이 자꾸만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일들 다 없어져 버렸는데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적인 일과 재정적인 일들은 집사의 일입니다. 단 이제 단서가 있죠. 당회의 지도 아래. 근데 이제 이 지도가 잘못되어서 이제 당회가 아예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재정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일은 집사들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그냥 뭐 구제부가 따로 하고 이렇게 자꾸만 되어버리는데 이 구제할 사람이 누구일지를 살피고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고 이런 일을 집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권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쭉 강의하고 나서 권사의 일에 대해서 물었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니까 설거지 하는 분들이요. 오늘 제일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권사님들 속이 시원하죠? 우리가 뭐 설거지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도 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말이 또 이렇다고 우리는 그럼 설거지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는 한편으로는 권사님들이 너무 설거지 열심히 하셔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못 봤거나 잘 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설거지하는 일, 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내일 또 여전도 연합회 있는데 또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 권사님들이라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좀 하셔야 되고요. 목사님도 좀 하셔야 되고요. 집사님들도 하셔야 되는데 권사의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죠. 권사는 사실 한국 교회에 독특하게 있는 직분인데 권사는 영어로 권사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권사를 권사 외국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독특한 직분인데 그 독특한 직분을 우리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여자 집사 뭐 이런 여자 안수 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권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권사의 일, 권사의 직무 3페이지 86조 권사의 직무 보면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간혹 권사님들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덕을 못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겠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는 일을 권사가 하는 일로 우리 헌법이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는 없고 이 여성이 가진 장점들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세상에서 페미니즘이 이슈인데요, 여성의 지위가 이슈인데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마 좀 다음 세대를 지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여자들이 왜 우리는 아무나 맨날 뒤에 설거지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헌법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장점들을 잘 고려하여서 이러한 직무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일, 그들을 격려하는 일,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 일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누가 우리 교회 청년이 권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일을 잘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은 설거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실 매우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과 그리고 교회 역사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충분히 검증되었다라는 말이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는 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법의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의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최근에 저기 강동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세습을 했는데 세습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은퇴하는 목사는 세습하면 안 된다는데 은퇴를 이미 했으니 1년 전에 했으니 해도 된다. 이거는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은퇴하는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취지를 담아놨는데 그 문자 하나 가지고 편법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헌법의 내용들도 여러분 받으셨는데 이걸 볼 때에 잘못 방향으로 가면 자꾸 자구 하나로 따지게 됩니다. 이 조항 이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럴까 봐 제가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이렇게 해서 나왔고 우리가 이 직분을 성경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 각 자격들을 딱 집사님들은 집사 부분을 딱 오려서 딱 책상 어디 딱 잘 보이는데 딱 붙여두십시오. 장로님들도 딱 그 해당되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딱 해서 붙여두시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잘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경우에 잘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 교회 형편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 형편에 맞게 응용하고 적용하게 되면 저 멀리 부산에까지 저기 도봉구에 한일교회라고 우리 교단교회가 그래 잘하더라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일교회에서 함께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친히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우리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서울 안에 있는 교회 함께 와서 또 한일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길교회 목사가 이곳에서 또 강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이렇게 또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재익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상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니고 혹시 광고 때 들으셨나요? 저도 한다는 거? 저도 강사인 거 보셨죠?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합의를 봐서 쉬지 말고 30분에 잘라서 할까요? 예? 그렇게 듣기 싫어서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30분 정도 짧게 중요한 그 얘기들을 좀 진행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월 달에 재직 세미나 주제 제가 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물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하신 이 내용을 했어요. 전혀 기억 안 나죠? 제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우리 목사님께 또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과 목사님은 또 이제 수준이 다르죠. 목사님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원론적으로 너무나 잘 얘기를 해 주셨고, 여러분 저의 이제 목회 비전 혹시 를 이제 알고 계시건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렸는데, 저의 목회 비전 가운데 중요한 한 꼭지가 한 부분이 뭐냐면은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오늘 목사님 쭉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들, 교회가 그런 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손재익 목사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 100%라면 한 200%를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에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 목사님 제가 잘하는 거 그랬는데 제가 퀴즈 좋아하잖아요. 퀴즈입니다. 오늘 이제 손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퀴즈. 우리 교회가, 제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교회가 총회가 정한, 퀴즈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총회가 권장하는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정하고 대학원을 위한 헌금을 시행하려면 어느 기관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1번 교역자회, 2번 당회, 3번 재직회, 4번 공동의회. 몇 번입니까? 몇 번요? 공동의회? 아싸. 여러분 뭘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자, 한번 1번 교역자에 손 들어 보시죠. 1번 아무도 없으세요? 교역자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2번 당회, 3번 재직회, 4번 공동의회. 나 못 살겠다 정말. 자, 헌법 다시 한번 펴보죠. 아까 우리 목사님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그 헌법 몇 조? 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몇 번? 2번 당회입니다. 자, 당회 보세요. 아니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하고 다 해놓고서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한꺼번에 두 번째 퀴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은 너무 훌륭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뽀록 나는 게, 뽀록이란 말 아세요? 제가 1월 달에 재직 세미나 했지만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 거 제 책임이 아닌 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이 가정입니다. 적절한 재정 적립을 결정을 하려고 얼마 적금을 들까? 이 결정을 하려면 어느 기관에서 의논해야 하는가?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교육자회. 아무도 없으세요? 2번 당회. 아싸. 3번 재직회. 많이 약해지셨네요. 4번 공동의회. 아, 예. 자, 정답은 3번. 자, 이게 이제 약간 뭐 겹쳐지는 부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 세 번째 퀴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사택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정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결의해야 될까요? 자, 1번 교역자회. 교역자들이 인기가 없네요. 2번 당회, 3번 재직회, 4번 공동의회. 여러분 정말 나 못 살겠다 정말. 공부를 그 손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 되세요? 이게 1시간 반 가지고 안 되겠네. 여러분 우리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시간만 있으면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100% 맞춰야 됩니다. 이쯤이면 감 잡으셔야 되죠. 진짜 빨리 옆에 물어보세요. 몇 번인지 답을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차량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예정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5월 중간에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결의를 해야 할까요? 1번 교역자회. 교역자 인기 없고. 2번 당회, 3번 재직회, 4번 공동회의. 자, 좀 전에 제가 봤는데 2번 당회라고 손을 드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남아서 저랑 교육을 다시 받도록, 안수 집사님 재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진짜 제가 이렇게 해도. 그래서 지금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길게 안 끌겠지만 반성하셨죠? 자기가 몇 번 틀렸는지 다 아시죠? 반성하시고 오늘 목사님 나누어 주신 거 이거 자료 보면서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무 100번 읽으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100번 읽으시고 우리 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쭉 아까 이게 목사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차이가 이 부분이 있어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중요한 항목만 몇 개 했는데요. 아까 1번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당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주일 무슨 주일 정한다 그거가 예배를 이제 그런 기념 예배를 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한다. 그날 우리가 헌금을 다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보내자. 이런 결정들은 일단 당회에서 하는 겁니다. 당회의 직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회가 하는 직무들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는 교회의 기본 재산을 관리하는 것.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기본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또 교회가 정한 것들. 그것 외에는 다 이제 또 다른 기타 재산에 속하는 게 되고요. 재직회가 하는 그 중요한 회의 안건이 뭡니까?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공동의회는 해마다 이제 연간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공동의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얼마나 하고 있나를 살피는 게 재직회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를 중간에 사야 된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재직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재산과 특별 헌금들을 관리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재직들이 한다. 여러분 당회와 재직회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죠? 아까 목사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셨잖아요. 이제 재직회 중에서도 사실은 재직회의 핵심 멤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뭐 성경에 이제 그런 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여자 안수 집사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보수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안수를 안 받으셨다 뿐이지.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사 취임을 하시는 거죠. 임직하지만 안수 집사님들은 그 안수를 받으시는 거죠. 장립받고 안수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그 재직회는 사무적인 일들, 돈에 관계된 일들을 다룬다. 당회는 영적인 일을 총찰한다.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이게 막 섞여버리면 교회들마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맨날 무거운 짐을 지시는 거죠. 오늘 제가 재직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꼬고라고 하신 것들이 장로님들 이제 당회 짐을 좀 덜려고 당회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집사님들이 해야 될 것을 당회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몇 년 못 하시다가 아이고 내가 장로하다가 늙었어 노인 돼서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십시오. 이제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집사님들 장로님 되시면 똑같이 당해요. 집사님들이 똑같이 다 하셔야 되니까 미리부터 잘 하시다가 후배들 교육시키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소 목사님 쭉 강의를 다 해주셨으니까 잘 기억하실 줄로 믿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목사님 강의하신 내용들, 헌법에 관한 것들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한두 가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재직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직과 당의 구분. 그러면서 내년에는 제가 좀 재직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라고 할까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서서히 좀 이렇게 변화를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재직회를 좀 자주 모입시다 광고를 하곤 했었는데 교회들마다 재직회 잘 안 모인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모이는 교회들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큰 교회의 그 큰 예산, 재산, 재정들을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소수 한두 명에 의해서. 그러다가 재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에 신문에 세상에 다 광고 나고 교회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직들은 재직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해야 될 기능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회가 이렇게 다루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재정과 관계된 일들이 영역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재직회를 조금 세분화해 놓은 것이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그 재직들이 감당할 각각 역할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들,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쭉 의논들을 하셔서
근데 위원회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니까 공식적인 재직회 자리에서 준비가 되어서 재직회에서 같이 짧게 토론하고 진행을 하면 훨씬 원활하게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이 재직회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제 위원회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위원회 안에 각 기관들이나 또 사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여기 이제 각 대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죠? 국장님들, 대장님들 혹은 부장님들 계실 텐데 10월 한 마지막 정도까지 우리가 내년도의 예산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지난해에도 해오신 부서들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쭉 해왔던 걸 해서 내년 예산을 조금 일찍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당회를 우리가 정책당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까지 각 위원장님들께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위원장님들께 우리 부서의 예산을 이렇게 주면 위원장님들이 정리해서 그럼 전체 위원회 예산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다 이렇게 합하면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교회들은 예산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결산하는 게 예산이다. 그런 교회도 있고 은혜롭고 좋긴 좋습니다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예산을 잘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국장님들께서는 부장님들은 10월 당회 전까지 위원장님들께 한번 예산안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어떤 이제 쭉 해왔던 것 있으면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가능하면 인상하지 않으시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의 그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해오시면 좋겠고 특별한 안이 있으면 또 추가로 계획서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엔 우리가 예결산 위원회로 한번 모여서 검토를 하고 12월 초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이제 재직회 통과하고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공동의회를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 일단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위원회에서 뭘 이렇게 하실 때 예산을 짜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인데 제가 내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제 교회 예산이 어떻게 짜져야 되는가 하면 일단 그 단임 목회자의 그 목회 방침이 나와야 되고 그 목회 방향을 따라서 예산들이 이제 배분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예배자잖아요. 내년 표어는 제자죠, 제자.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내년 거 미리 조금 땡겨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벌써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년 어떤 주제가 1년이지만 1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1년 반 가까이 1년하고 한 3분의 1 정도 동안에 우리가 계속 그거를 이제 도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약간 겹쳐가면서 그 정도에 우리 신앙이 좀 훈련이 잘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제자화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들은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재 하는 수준대로 고만고만 나가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내년 우리 교회 표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자로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증설을 해서 한번 잡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서도 그러고 또 작년교육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같이 의논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교육위원회 예산이 좀 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목회 방향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써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퍼센트를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투명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면서 잘 쓰여지고 점점점 많아져야 될 것은 이제 구제와 선교, 장학 이런 부분의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약 50% 정도를 거기 쓰면 좋겠다. 현재는 약 20% 정도를 구제, 선교, 교육, 장학 정도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 50% 정도를 그런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것이 현재 기도 제목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디다가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옷 샀는데 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으신 거고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분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예산을 어느 부서 혹은 어느 내용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교회고요. 보통 교회